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된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걸 거룩이다 부른다. 우리말로 자주 쓰는 관용어 중에 범상치 않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뭔가 특별해, 뭔가 독특해, 뭔가 남들과 달라 이럴 때 범상치 않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훌륭하고 위대하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 거룩의 내용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또는 사람의 방식이 있으나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보이시는 속성과 성분을 다 나타낼 때, 자,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이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다시 말해 지정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생각, 인품, 행동, 이런 감정 모두가 나의 느낌으로 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행하는 거는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았어요. 내가 감지하는 느낌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착각한 거였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었고, 내 의지 또는 어떤 행동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헛된 것, 무익한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의 내용이자 본질인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그가 생각하시는 대로, 그가 느끼시는 대로, 그가 말하고 행동하시는 대로 닮아가게 될 때, 자, 이것을 거룩이다. 또 오늘 본문에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 구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 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평강, 샬롬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자,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인물로 표현하면 이제 솔로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을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월 한 달 믿음의 길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거룩할 수 있는가요? 이게 아니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하면. 그래서 범상치 않고 또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방식.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이제 1차원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고차원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아갈 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귀한 모델, 본이 있단 말이죠. 그 본과 모델이 성경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시는 또 믿음 그 자체이신 그 믿음으로 사신 그 온전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때로는 우리 시선이 흔들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맞다.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다시 거룩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래서 말하는 그 앞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어제 말씀으로 받으면 더 좋은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 육신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 이제 부끄러움, 우리가 언제 이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지할 때 이게 가장 좀 뭐랄까요? 좀 수치스럽을까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알고 있던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저도 요즘 자꾸 이러는 깜빡깜빡 한단 말이죠. 그럼 아차 싶다가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마음을 둬요. 그렇죠? 그럴 때 부끄럽다. 이 수치심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몰랐지? 왜 이것조차 알지 못했지? 이걸 이제 우리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이제 가르쳐 준다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잘할 수 없고 또 그럴 때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을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무지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을 깊이 두지 말고 예수를 항상 바라보라. 자, 주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길을 찾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분명히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아이쿠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죠. 아이고 근데 내비가 분명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지금 가라 그랬는데 아이쿠 딴 생각하느라고 또는 까먹어서 계속 자기 길대로 막 가요. 그러면 아이쿠 길을 잃어버렸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감각을 잃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크게 두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이걸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신 분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서 너무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이 막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전학을 가기도 하고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달리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느낌에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겪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갈등도 오고 마음에 이제 불안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달라지려고 하는 거야.
여태까지 춥다 갑자기 비가 막 내리면 어머 왜 비가 내리지? 왜 어두워지지? 내일 그러면 이 나무들이 더 공기는 깨끗해질 것이고 나무들이 이제 봄을 위해서 준비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순간마다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라.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범상치 않아. 야 이게 심각한데 이걸 그렇게 문제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럴 수 있다고 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지나가던데. 그리고 잘 살아내. 그럼 새로운 길로 가면 새로운 길로 가고, 뭐 차가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고, 그렇죠? 좀 늦으면 천천히 가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점점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또는 너무 심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기억하시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상징하는 교회로 나와 항상 하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와 예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어저께 것은 툴툴 털고 오늘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믿음의 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징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6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징계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감상, 뉘앙스가 좀 뭐랄까요? 약간 더 강한 느낌, 저는 부정적인 느낌. 징계받았어 그러면 굉장히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칠 때,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잠언에서는 이제 훈계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이제 신약에서 이제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뉘앙스 자체가 징계 좀 무거운 느낌,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이제 훈계 쪽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어감에 가까운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 특별한 가르침,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그렇죠? 아저씨는 그런 건 안 해줘요. 아버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봤을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빠가 살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너를 도우실 자, 그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옛사람들 또는 이제 보편적인 우리 소위 말하는 격언들, 좋은 말들,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 훈계, 징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 있는데,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 지혜의 그 본질은 여호와 경외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구전으로, 율법을 못 읽기 때문에 구전, 말로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걸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아버지로부터 배운단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받을 최고의 선물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징계, 훈계, 가르침,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을 때를 그걸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징계와 훈계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아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옳아. 아들의 방식이 있죠. 근데 아버지는 더 나은 방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처세와 기술을 통해 살아갈 수 있으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모든 것들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징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분이다. 그러므로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아잖아요. 괜찮아. 아이가 뭔가 되게 실수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알았어. 뭐 해줄게. 나도 아빠가 치울게. 괜찮아. 이런 말. 그럼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용납. 어렸을 때는 그 포용에 관한 이걸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건데 잘못할 때마다 계속 다그친다고 하면 얼마나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무기력도 감당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심지어는 유산 주세요 할 때도 괜찮아, 그럴게 라고 한단 말이죠. 다 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면 다 내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 알았어, 괜찮아. 잘못되면 어떡할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잖아. 이거 다 내어주면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내어주면 삐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다 내어주냐면 신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신단 말이죠. 믿음은 자기 거를 얻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만 이것 됐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믿음은 100% 모든 권한을 다 양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믿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세상은 믿지만 그래도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비판적 신뢰라는 말을 쓰잖아요.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좋을 때는 그래야 되지만 나쁠 때는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보통 보면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잘하면 내 아들이고 못하면 남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해도 내 아들이야. 그런데 못한 과정을 겪어봐야 교훈을 얻는단 말이죠. 부모가 얘기해 주는 대로 되면 엄마 아빠가 살았던 인생을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것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삶의 정황과 시간대가 달라졌단 말이죠.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에 펼쳐지는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겪었던 걸 미리 가르쳐주면 얘가 이겨낼 것 같은데 실제로 겪어보면 이 아이들도 다 길을 한 번씩 잃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한다 알죠.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고 직접 겪어야 그 말이 맞았구나. 엄마 말이 맞았구나. 얘기를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넘어져 봐야, 아파봐야 아빠 말이 맞았고 엄마 말이 맞았구나. 그래야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인생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는 것이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내용과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뚝대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여기서 갈등하는 나,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현실이 좀 다르단 말이죠. 믿음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걸 이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뚝거린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지식과 감정과 태도와 삶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삼맞지 아니하는 것, 조화롭지 아니하는 것. 이걸 이제 다리의 길이가 다른 절뚝거린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삶도 그렇게 따라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잘 살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되게 연약해요. 마치 아이가 무슨 아빠 내가 맛있는 요리 만들어줄게 다 태워서 오고 그래놓고 그 요리만 태우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워야 되잖아요. 다 널어놓고 이만큼 계란 주고 나중에 치우는 것도 아빠 엄마가 다 하죠. 그러면 뭐 마음은 알겠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야 할 때 이렇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더 나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요. 자녀들도 맡기고 앞길도 맡기고 이게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가장 본질은 하나님께 맡겨서 그가 이루실 걸 기대하는 것.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뭐 또 다른 걸 더 해야죠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면 효과는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이만큼 규모가 달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하는 그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막 아껴서 아이랑 막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래봐야 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팍 열어주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이상의 몇 배로 하나님께서 채우는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훈계, 징계에 관한 내용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그가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며 나아가면 놀랍게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믿음 따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칠 때 온전한 거룩하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